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려고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하나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라는 인물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민족주의적인 아이콘으로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따르는 일파가 나중에 존속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또 고린도 교회에서 베드로파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주의적인 속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일파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베드로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굉장히 강하고 큰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유대주의를 표방하고 유대주의의 핵심적인 아이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방을 전도하는 사역의 어떤 중요한 맥락에서 쓰신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고넬료 집안에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쓰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속에서
베드로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인물적인 역할에 아주 중요한 맥락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도행전에 있는 베드로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그냥 믿습니다. 아멘. 뭐 오르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이렇게 하고 이제 단편적이고 단면적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그 입체성을 갖지 못하고 성경 본문도 그 깊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 안에 인물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입체적인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인물을 사용하실 때도 얼마나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특징과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것들을 이제 함축해서 성경이 쓰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성경을 이제 접근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이해되거나 읽어지지 않는 거죠. 그냥 재미없고 지겨운 책에 불과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서 나랑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갈 마음을 안 가져요. 그러지 않고 손톱을 뜯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전반적인 이해를 갖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듣고 쭉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실 뿐 아니라 듣고 나서는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강설한 걸 듣고서 그러고선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쭉 들었으면 마태복음을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을 쭉 듣고서 사도행전을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요? 제가 강설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고 그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맞춰가면서 그러면서 읽어가야 됩니다. 그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인물의 특성을 이해할 때도 그런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갈 때 맨 처음에 이제 학자들이나 선생님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낯설게 읽기를 해라.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낯설게 읽기를 해라. 왜 낯설게 읽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걸 기본적으로 종교 문헌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면서 뭔가 종교적인 습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배의 한 조각,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낯설게 읽어야 되는 이유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접하지 말고 성경을 하나의 텍스트, 문학작품, 오히려 어떤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문학작품의 문서로서 읽어나가는 것을 이제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낯설게 읽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것이 굉장히 깊이 있는 명작이기 때문에 그 명작의 그 가치는 그거지 않습니까?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와 세 번 읽을 때 다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명작보다도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먹고 읽어나가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신앙의 그 양식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의 텍스트 안으로 들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국어 선생님처럼 강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국어 선생님처럼 강사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강서를 통해서 여러 개 은혜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부차적인 작업이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강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 강서를 듣고 그걸로 땡이 아니고 이제 국어 강의를 듣고 그걸로 땡 치면 안 되고 국어 시간에 문학작품을 쭉 설명을 듣고 문학작품을 해설해주고 설명을 듣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문학작품을 읽어야 돼요. 한국의 입시 교육이 뭐가 잘못된 거냐면 그걸 해설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 작가의 생애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작가가 이 작품을 쓸 때의 배경이라든가 뭐 주제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면 다 좋아. 그러면 그렇게 가르쳤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그 작품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가 그냥 읽으면 이런 걸 많이 놓치니까 이런 걸 놓치지 말고 읽어 나가면 이 작품이 더 너희에게 들어온단다를 하기 위해서 그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어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강의를 듣고 그걸 외우고 그 문학작품을 안 읽는데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은 제가 국어 강의를 하듯이 여러분에게 강서를 하면 이 작품을 여러분은 정말 읽어서 이해하기 위해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발견한 것,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된단 말이죠.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몹시 몰아가신 이유가 바로 베드로가 유대주의적인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유대주의적인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가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이 장면 속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읽어가야 될 것인가? 소위 뭐 다들 생각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리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그러면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이 텍스트에서 읽어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다른 내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때는 항상 우리 불려 나오시는 분 조미라 성도님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시면 항상 핵심은 어디에 있죠? 보통? 다 까먹었어요? 대부분의 이 본문에서의 설교는 아주 명확하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힘은 이제 성도를 그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내신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 본문이 이제 설교가 되죠. 그러면서 무엇을 이제 여기서 조금 까야 되냐? 이것만 하면 안 돼. 까야 되는 부분은 어디를 까냐면 그렇게 베드로는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다음날 사형을 처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거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푹 잤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하고
반면에 교회는 뭐였냐? 교회는 베드로가 자기들이 기도하는 대로 구원을 얻어가지고 앞에 왔는데도 믿질 못하고 그 얘기를 전하는 그 여자애한테 미쳤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고 그러고 이 베드로가 죽었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냐? 아니 기도하는 거랑 원 반대 아니냐? 이렇게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야 되겠냐? 이런 이제 책망까지 이렇게 보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에겐 참 은혜가 되고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열망이 차오를 텐데요. 본문을 그렇게 설교하기에는 본문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단면적인 얘기가 되잖아요. 굉장히 단면적이고 입체감이 없는 그야말로 종교심을 불태우기 위해서 구성해 놓은 어떤 장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역사로 느껴지기보다 그냥 처음엔 순진하게 아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또 그 얘기야? 라는 수준에 불과하다고요. 과연 사도행전은 그렇게 또 그 얘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렇고 그런 신화에 불과한 작품일까?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른 이야기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본격적인 교회에 대한 이제 핍박의 내용이 나오면서 야고보 사도를 이제 죽였다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 이후에 가장 실권적인 통치가 강화했던 로마의 인준을 정확하게 받고 대중적인 지지를 이제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이제 왕입니다. 이제 나머지 왕들은 분봉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사람은 왕이라는 표현을 이제 하사받은 그런 이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이전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그 교회가 핍박받는 장면들은 대부분 다 어떤 핍박이었냐면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핍박이었다고요. 그래서 민중이 볼 때에는 그리고 현상적으로는 낡은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신생하는 종교에 대한 핍박으로 보였다고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 자체가. 근데 이번에는 양상이 달라진 거예요.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핍박이 아니라 정치의 권력자, 정치적으로 왕에 의한 기독교의 핍박이 도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존에 있던 종교 세력과 신흥 종교 세력 간의 헤게모니적인 싸움으로 보일 수 있었다고요. 민중의 대중의 눈에서 볼 때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는 이 신흥 종교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 기독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 역동성이나 그들의 생활의 측면이나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굉장한 파괴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도 많이 되고 대중도 많이 지지해 줬습니다. 근데 여기에 와서는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렇게 요한 사도를 죽인 이 장면에 와서는 야고보를 죽인 이 장면에 와서는 군중이 좋아했다고요. 굉장히 그 환경이 확 변한 거예요. 정치적 환경이 변한 거예요. 조석지변이 되는 거죠. 민중의 마음은 조석지변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낡은 유대교와 이제 대척점에 서서 새롭게 유대교를 개혁해 나가려고 하는 세력인 기독교회가 이렇게
떠오르는 걸 보면서 민중이 막 지지하고 좋아라 했는데 여기 와서는 역전이 돼가지고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이자 민중이 다 좋아해서 어이 야 얘를 죽이니까 좋아하네? 라고 그러면 더 좋아하라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 가둔 게 바로 지금의 상황이라고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거냐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새로운 신흥 종교가 치고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한 경계와 핍박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제 자연으로서는 당연한 처사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의 입장에선. 그런데 이 헤롯은 자기의 통치는 이미 굳건한 상태에 있고 굳이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아도 자기가 별반 손해볼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낡은 유대교와 신흥 기독교도 어느 정도 세력을 지금 형성하고 있으니까 둘을 잘 이제 협의하게 해서 이렇게 화해하게 해서 공존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통치에는 더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중의 그 확고한 지지와 열렬한 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소수인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 지도자를 죽임으로써 대중이 열광적인 지지를 이제 받아내겠다고 하는 아주 더러운 술수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들을 핍박함으로써 대중을 자기의 지지 안으로 끌어들이고 더 열정적으로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은 세상에 국가가 하는 행위는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국가는 이런 행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선을 권장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그 이미지이고 실제로는 국가는 힘에 편승하고 힘에 굴종하거나 힘의 편에 서서 대중을 억압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특성이에요. 오늘날에도 민주주의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도 국가의 이 특성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통치 세력, 여당의 어떤 그 성격, 특성들이 조금은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그 세력과 힘이라는 것은 항상 대중을 힘으로, 권력으로 찍어 누르려는 그런 습성을 갖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들만 그런 거예요. 그 청와대만 그런 거예요. 청와대에 그 수장을 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인 같은 사람들만 그런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저희 여의도 권력은 전부 다 이 헤롯 아그리빠의 이 특성과 다르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우리 인류 역사, 우리의 근대사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냥 기적.
예. 이걸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뭐 민중의 힘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촛불이 어쩌고 저쩌고, 야 진짜 순진한 겁니다. 이건 그냥 기적이에요. 저 악한 자들이 지들이 조금 더 많이 처먹겠다고 아기다툼을 하다가 삐직 떨어뜨린 구슬을 한번 주워서 내가 이 구슬로 민중을 정말 애써 구원하겠노라고 자신을 헌신하다가 쓰러져 간 분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권력의 속성은 항상 이렇게 민중을 자기 손아리에 놓고 그게 의냐 정의냐를 따지지 않고 대중의 인기를 위해서 한 정적을 만들어 놓고 그가 의롭냐 정의롭냐는 관계없이 그냥 두들겨 패서 나머지 사람들이 열광하면 그래? 그럼 또 죽여줄게 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 장면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일 뿐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늘 만나게 되는 사건들이란 말이죠. 그 속에서 교회는 이러한 국가 권력이, 이러한 통치 권력들이, 이러한 사회 권력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중을 속이고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악인을 선하다고 하고 선인을 악하다고 할 때 정신을 차리고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것이 교회인 겁니다. 사실상 이런 기적이 베풀어진 건, 이 나라에 이런 기적이 베풀어진 건 아이러니하게도 교인이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참 아이러니하죠. 이 사람들은 교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참 놀라워요. 주께서는 교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교회가 하나님의 의의 실현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의의 소원을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으로 김대중인, 노무현, 문재인 이런 의로운 사람들을 막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보내주면 교회는 그걸 내가 원한 게 아닌데요 하고 다른 사람을 찍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교회의 소원과 현상이 다른 상황인 걸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자기의 구원을 믿고 막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잠들어 있는 건 대단한 믿음입니다만은, 근데 베드로가 정말 꿈꾼 것이, 베드로가 정말 원한 것이 자기의 구원일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꿀꿀 잠을 잘 수 있었을까? 반면에 교회는 베드로가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베드로가 오자 놀래고 못 믿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믿음이 굳건한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매우 분명합니다. 어떻게 다음날 사형 집행이 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천사가 옆구리를 걷어 차야만 깰 만큼 그렇게 쿨쿨 될 수 있냐고요.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 사르트르의 벽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 속에 죽음에 대한 군상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그려져 있는데, 이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옥죄가지고 막 바지에다 오줌을 싸고 뭐
그 난리가 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실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고 아주 쿨쿨 잤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베드로가 구원받을 걸 믿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그런 믿음을 믿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 경험이 있어요. 사도행전 초반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 잡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어찌된 명문인지 성전에서 다시 가르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옥이 돼도 구원을 얻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가 놀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구원받기를 기도했으나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구원받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이미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자기들이 베드로가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그럼 주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경험에 해당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란 건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구원받기를 기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교회는 베드로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게 보인다고요. 왜냐하면 베드로나 이 성도들이나 베드로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당위를 자기들이 발견을 못했어요. 베드로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구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죠, 베드로는? 그냥 우리랑 친하니까? 그냥 사도니까? 이미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라고 해서 뭐 별달리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역사의 진행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야고보를 죽음에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셨구나라고 이 사람들이 다 느낀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 혼자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뭘 했냐면 고넬료에게 전도하는 사건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건 속에 베드로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일을 취했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버텼다고요. 개겼다고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하고 3번이나 거절한 다음에 그래도 안 가니까 성령께서 정신 똑바로 차려있을 때 한 번 더 말씀하셔서 야, 곧 가라. 따라가. 라고 말씀하셔야 그제서야 정말 가야 돼요? 하고 따라 나선 사람이라고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인식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자신이 그런 성령의 역사심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자기 사이에 큰 간격이 있음을 거기서 확인을 했단 말이죠. 나는 큰 간격이 있구나. 성령께서 가시는 길을 쫓아나가지 못하고 나는 굉장히 멀구나.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여기서 성령님을 방해하고 있기보다는 이제 잡혀왔으니 뭐 하는 게 타당하다, 합당하다 생각했겠어요. 죽는 것이 합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식 속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사도니까 절대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게 예수님이 내가 죽겠다고 말씀하실 때 말리다가 꾸중을 들은 베드로랑 뭐가 다르냐고요.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왜 지금 감옥에서 건져내야 되는지에 대한 전혀 이유와 당위를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친하니까
무조건 사도니까 그냥 건져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주여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그렇게 안 만들겠습니다 하고 나선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기도를 했겠는가? 밤새서 어떤 기도를 했겠는가? 죄송하지만 의연하게 잘 죽기를 기도했다고요. 아,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닙니다. 왜냐? 베드로는 한번 실수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는 새벽달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경고를 받고서도 그걸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 실수를 했다고요. 그런 실수를 몸에 담고 있었던 베드로 입장에서 베드로를 보며 교회가 이제 많이 변했지만, 이제 그때의 베드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적으로 죽음 앞에 섰을 때 혹시라도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혹시라도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의연하게 잘 죽으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을 받아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당황하고 못 믿은 거예요. 야, 너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또? 너무 억지 같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를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죠.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지는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 자, 바울이 지금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죽기를 더 소원하지만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도 유익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말씀은 진정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허세인 것 같습니까? 그냥 허세인가요? 이건 진정이셨을 거예요. 그 바울은 진정인데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진정이 아닐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그동안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사도직도 다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고기 잡고 평생 처박혀서 살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걸 예수님께서 억지로 불러 올려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를 3번 묻고, 그렇게 3번을 물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강조하셔가지고선 이제 세워놓으셨다고요. 넘어지기 전에도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으킴을 받은 후에 형제들을 굳건히 하는 일을 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여태까지 버티고 산 거예요. 진작에 죽고 싶었는데 여태까지 버티고 산 거라고요. 근데 지금 그 창피함을 다 무릅쓰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여태까지 살다가 자기 동료인 야고보가 먼저 죽었어. 그럼 이제 자기도 이제 나도 갈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베드로 입장에선 그래서 마음 편히 잔 거예요. 난 갈 때가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서. 만약에 자기가 구원받을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면, 그래서
편안하게 잔 거면 천사가 와서 깨우면 바로 일어나서 역시 주께서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이럴 줄 알고 푹 잤어. 이런 뭔가 뉘앙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좀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읽어내셨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를 이제 쳐서 깨웠단 말이에요. 흔들어 깨운 것도 아니에요. 발로 걷어찬 거예요. 쳐서 깨웠다고 돼 있다고요. 쳐서 깨웠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 하면 띠를 띠고 그러고 나서라 했어요. 그럼 가잔 얘기잖아요. 가잔 얘기면 주섬주섬 하고 뭣도 챙겨야 돼요. 겉옷도 챙겨야지. 그렇잖아요. 겉옷도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예? 띠를 띠니까 그 다음에 신을 신으라. 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그럼 뭐도 챙겨야 되냐고. 겉옷도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겉옷도 안 챙기고 멀뚱멀뚱하니까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는 지금 나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왜 이러지? 난 죽어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구원받을 걸, 여기서 건져질 걸 전혀 예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걸 기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런 기대가 없었다고요. 우리 같으면 기도회를 하면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건 우리 수준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수준에서는 결국 뭐밖에 못하는 거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뜯어 말렸던 그 장면 거기를 넘어가지 못한다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구원을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당위를 갖지 못하면서 무조건 사는 것이 은혜다, 구원받는 게 은혜다라는 방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우에 거기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깊이 반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젊은이 여러분들은 그건 잘 못 느끼시겠지만 나이 들어 보십시오. 나이 들어 보시고 그때 거기서 내가 돈이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때 내가 그 행위가 내가 성공했다면 아마 난 그러지 못할걸?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걸? 라는 생각을 무수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을 좀 읽었는데요. 거기서도 이재명 씨가 천재거든요. 엄청난 천재인데, 우리 딸은 그렇게 오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6개월인가, 7개월인가를 대입 공부를 한 다음에 바로 서울대를 소위 말하는 씹어먹을 만큼의 점수를 받았어요. 예, 엄청난 점수를 받았죠. 서울대 법대도 1점 차이가밖에 차이가 안 나는 수준으로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에 돈 많이 준다 해서 중앙대 가신 분인데, 3학년 때 그 사법고시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거의 다 붙은 수준인데, 자기가 교만하게 그 앞에다가 그 당시에는 문제를 걸어 놓은 다음에 조금 있다 이 문제를 뗀대요. 그럼 그 전에 자기가 이제 받아 적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해야 되는데, 딱 보고선 그냥 풀어 나가다가 뒤에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수표 어쩌고 저쩌고 수표 지급과 관련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쓴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자기 수표 보증 어쩌고 저쩌고로 문제가 약간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거랑.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분 그거 붙었으면요, 그분이 떨어진 유일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만약 그분이 그거 붙었으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을지 몰라요. 그 자리에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이분이 저기가 있고 저분이 여기 와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이것이 잘 돼야 되는지 잘 못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전혀 판가름이 없어요. 우린. 그냥 잘 됐으면 좋겠죠, 다. 그냥 한 번에 확 합격도 하고, 한 번에 그냥 명예도 얻고, 돈도 벌고,
한 번에 건강해지고 이러길 바래요.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그러나 그 소원과 우리의 인생의 정말 중요한 내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한 베드로와 같진 않은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뜯어 말리는 것과 같은 건 아닌가? 히스기야가 생명연장을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기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예? 유다의 멸망을 결국 자기가 끌고 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에 부합하는지, 거기에 맞는 당위를 갖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이 사도교회는 그런 인식을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기도와 바램대로 해주시지 또 왜 그건 안 해주시고 왜 또 갑자기 구원을 해주셔서 이 당황한 모습을 갖게 만드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베드로가 구원을 확신했던 것처럼, 교회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해하고 이 본문을 읽게 만드냐고요.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게 더 이상했다고요. 도대체 여기서 베드로를 왜 구원하시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기서 베드로를 왜 구원하시지에 훨씬 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아, 베드로를 구원했으니까 나도 구원해 주시라, 이런 여기로 갖다 껴 맞추지 마시고 도대체 베드로는 여기서 왜 구원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15장에서 나옵니다. 15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어느 분이 먼저 읽어주시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전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거기서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너네가 예수는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게 논쟁이 커지니까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논쟁을 연장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이겠어요. 전부 다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래서 밀리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 속에서 이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중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 논쟁들을 한 방에 그냥 해결을 해버립니다. 야, 내가 고넬료의 집에 전도를 했잖아. 근데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가 무슨 말도 안 했는데 은혜롭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아니라 제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맞아. 베드로와 바나바가 맞다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베드로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방에 이걸 제압하고 교회를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인물은 베드로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베드로가 없었다면 어쩌면 기독교회는 유대교적 기독교와 이방적인 기독교로 완벽히 나뉘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것뿐 아니라 결국 뭔가를 더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쪽이 늘 득세하거든요. 기독교 신앙과 신학이라는 것이 늘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인간적이질 않거든요.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합리성을 넘어서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도 뭔가 내 쪽에서 요만큼을 해야지, 그래야지 구원 받는 자와 구원 받지 않는 자가 나뉘고 뭐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 논리성이 항상 우리 안에서 끌어오른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차별이라는 걸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쪽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쪽보다 훨씬 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다수가 된다고요. 항상 그들이 다수가 돼요. 근데 교회 역사에서 그들이 다수가 되고 그게 정통인 것 같이 그렇게 끌고 나가질 것 같은데 항상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외치고 그쪽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 계기가 뭐냐면 바로 이 베드로의 이 선언인 겁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들어줬고 그것이 기독교의 정통이 되고 정통 교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이 신약 성경의 전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역할을 베드로가 아직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용하기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아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나는 죽기를 좀 더 원하나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거라는 이 고백을 한 것과 같이 베드로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이유 때문에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멋진 걸 하면서 시작하고 멋진 걸 하며 퇴장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거기에 부합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냐 아니냐에 우리의 삶의 길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기도를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의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이 진행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게 거기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을 소원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래야 하겠다라는 심정으로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마음인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왜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내가 잘못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니까요. 잘못되는 게. 내가 죽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고요. 그럼 죽는 거예요. 누가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아, 예수님은 그러고 나는 아니라고요? 그렇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인식 하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명한 은혜와 복 가운데에서 만족스럽고 풍족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사시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과정 속에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라든지 저건 꼭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갖는 순간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떨어져서 오히려 상당히 헤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초신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는 거 있으면 바로 한 방씩 날라주시고 잘하는 거 있으면 바로 칭찬해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고 그런 성령님의 이 아기를 돌보시는 것 같은 그런 돌보심을 여러분은 이제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이제 초짜를 떼시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부터 유리된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맞아야 되는데 싶은데 안 때리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됩니다. 되게 헤매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초짜를 떼신 거예요. 예. 중급 정도 올라오시는 겁니다. 중급 정도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저 뭐 하나를 해서 이 문제를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인생 전반에 대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나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하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평생 헤매는 거예요. 평생. 뭐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소원하는 바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져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인지 모르겠고 아주 뭐 질풍질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죽음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용하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사도교회가 오늘 이 사건을 만나서 처했던 상황과 모습과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잘 죽기를 또 그때처럼 또 헤매고 처박히지 말기를 얼마나 가슴속에 졸이며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에서 누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고소했습니까? 여자아이거든요. 여자아이. 참 누가 못됐지 않습니까?
그 장면 떠올려라 이거죠. 그 장면 떠올려라. 그 여기서도 또 베드로를 맨 처음에 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예. 이렇게 해서 아주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란다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될 거라는 착각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우리가 나가는 대로 베드로 앞에 문이 탁탁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나가는 대로 탁탁 열려 나갈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가둬놓으시고 꼼짝도 못하게 그냥 막아놓으시고 계실 때도 있는 겁니다. 양쪽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인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와 사도교회가 베드로의 의연한 담대한 죽음을 기다리며 기도했음을 보았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만큼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이 베드로의 남은 중요한 사역을 위하여 베드로를 다시 건져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이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나 방향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다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사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늘 유념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잘 되는 길로 그렇게 상정해 놓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며 은혜라고 하는 그 부족하고 어리석은 식견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사 거대한 하나님의 경영을 조금이라도 살펴보고 걸어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